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싶지만 성경 기록 당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란말로 크리스토스, 히브리말로 미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정한 사람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한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이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나는데, 이 왕의 개념과 나라, 이제 나라는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출처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랬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러나 저러나 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는데 이때는 그게 중요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분이 보이신 행적, 그분의 말씀, 이것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저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도 나타나고 도대체 저 지혜와 권능이 어디로부터뇨 했던 것도 그 때문이지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였습니다, 다들. 그래서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지요. 임금도 쉽게 임금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세게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토라, 율법에 관하여는 능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알 만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때 당시로서는 뭘로 정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한단 말이에요. 라삐여, 선생님, 높은 칭호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나타내시는 것, 또 하시는 말씀, 이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 에이덴입니다. 본다, 지각한다, 이 원형이 에이도인데요. 에이덴이라 쓴 것은 이제 말이란 것은 뭐 인칭도 있고 시제도 있습니다. 했다, 한다, 했었다, 할 것이다, 이 시제가 다르잖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에이도, 안다란 말이 에이덴으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 능동 1인칭 복수로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동료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당신께서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알겠더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은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그 의식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 오늘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로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교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는 깊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췄다 이거거든요. 이러니까 깊은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러시면서 마침 영이라는 말도 푸뉴마요, 바람이라는 말도 푸뉴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바람 봐라.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그래도 나타난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에서 육체가 나왔다. 하지만 영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이 살덩입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 죽어 썩어 없어질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면 살다 죽고 말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무엇이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푸뉴마토스 푸뉴마, 영 곧 푸뉴마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푸뉴마가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르크스 되는 건 맞지만 그것 말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게 있어야 한다. 겐네데 아노덴.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내면 세계 깊은 데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것,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 속에 있어요. 간질간질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것을 무엇이라 했던지 간에 영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 이것을 살려내서 극대화시키면, 왜냐? 이 껍질은 나이를 더 먹으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살아날 거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독교가 영생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은 우리 기독신앙의 끝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보면 여러 하나님 나라도 나오고 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헛거예요. 기독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요즘 명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여수 은박교회 목회소에서 담임목사 세습했어요. 제가 누구라면 알만한 최아무개 목사도 한 500명 교인인데 국동에 있는데 세습 결정을 했답니다. 할 만한 사람 다 했어요.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목회 현장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세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토록 누렸어요. 이 좋은 자리를 남에게 준 게 아까운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동물적, 육체적 판단에 따른 선택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적자 생존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자 생존, 즉 자연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손만대에 걸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기독신앙은요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받든지 말든지 당신 뭔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상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기독신앙을 무교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제가 이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주류 교회는 기독교 아니에요. 무교입니다. 그냥 십자가 걸고. 그러니까 세습하려거든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아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동의했으면 그 대신 십자가는 띄고 하라는 말이에요. 강단에 십자가 띄고 저기 첨탑에 십자가 떼어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세습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돈 때문에 세습하지 뭐 때문에 세습하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손해도 좀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 충돌하면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담긴 내용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신약 시대는 복음서 끝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시점부터 신약이 시작해요. 새로운 약속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 자체의 시점은 구약 시대예요. 신약시대의 증거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시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를테면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성령의 시대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을 물리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치와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이때 제자에게 유언에 가까운 말씀을 당부하시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라는 말 2번 나옵니다. 참진 다스릴 입니다. 올바른 이치지요. 원문 헬라말로는 알레데이아입니다. 무슨 이치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진리를 따지겠습니까? 당신이 왜 잡혀왔냐? 고발자가 뭘 가지고 고소했냐? 그게 사실이냐? 이 말이지요. 마찬가지 진리의 성령, 그럼 엄청 뭐가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관념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요. 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원문은 그냥 사실의 영입니다. 성령이나 영이나 다 같이 푸니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 진리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푸니마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려거든 푸니마와 사실, 진실로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이란 말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이 사람에게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푸니마도 작동하지 않아요. 이 안에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푸니마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 이건 이미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왔지만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 없으면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확 눌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사실의 영이라고 했던 것은 푸니마에다 알레데이아를 보탠 겁니다. 영을 사실로 묶은 거죠. 사실의 영,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거짓의 영이죠. 이걸 구분하자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영이 여기 누가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거짓에 속했는지 분별하라. 이걸 분별할 방법은 뭐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푸시도 프로페테스입니다. 합성어죠. 거짓이란 말 푸시도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사실이니 거짓이니 이런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사실의 영이란 것은 각각의 사람 속에서는 거짓에 눌려 나타나지 못한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쓴 거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납득할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가졌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한 구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무슨 징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 나타나면 그 일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 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이미 예고한 인물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우리는 세례 요한 왜 구태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기록 당시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에 대비하여 쓰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겟네데 아노덴 거듭났다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부활승제 이미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비록 육체는 부모로부터 나왔지만 그것 말고 하늘로부터 온 것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래서 알레데이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래전 약속 시대와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그래 놓고 마가복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지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고한 거다. 너희가 이사야에서 갖고 있지 않냐? 그거 봐라. 이래 놓고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연결 지으려는 거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그 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런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 설명하려고요.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투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는 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 말 하려고 1절부터 계속 한 거예요. 이건 마가의 순서에 따라 그때 보겠습니다만은요. 마가가 어째서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들의 표준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지금 나타났는가 가지고 징조를 분별하지요.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거 설명하자니까 유대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유대인이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과 대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댄 거죠. 그 때문에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곳곳에 지금도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기록된 바. 우리에게는 뭐 기록했든지 말았든지 지금이 중요하니까 안 와닿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구약의 기록이 있어야 해요.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마가의 의도는 세례 요한을 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을 들추어 요한이 왜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왔냐.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왜 그런 일을 기이한 행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왔냐. 바로 그 뒤에 오실 이다. 요한 자신도 이런 고백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이게 마가의 의도지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등장이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실을 알리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다. 평탄케 하나 곱게 하나. 우리 가진 성경 곱게 하다고 옛날 성 평탄케 하다는데 같은 말이에요. 유디스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히브리 말로는 야샤르입니다. 요한의 등장 곧 하나님의 대로를 활짝 열어젖힌 사건이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로 메실라 렐로헤이누입니다. 대로 곱게 뻗은 큰 길입니다. 쉬운 길이에요. 이제 엘로힘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도 읽고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으면 쉽게 알아야 할 텐데 욕심이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사실 그때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몇몇 사람만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만나는 방법이 있긴 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일상적이다. 요한의 등장은 이것을 예고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등장하시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오신 것이 아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준비를 다 거친 대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이에서 주 아돈께서 오시지 않았느냐.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야 믿어볼까 하니까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광야라고 번역한 말 예레모스입니다. 황폐한 곳, 버려진 곳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광야는 아라바입니다. 불모지를 말해요. 요새 아랍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다 사막이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데서 사람이 기대할 것이 없는 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에서 보면 희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 예레모스에서 아라바에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전파하다, 캐리소입니다. 이 말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이 무엇을 전했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티안. 죄, 하마르티아를 에페시스, 사하게 하는 에이스, 회개, 메타노이아의 세례, 밥티스마를 전했다. 보겠습니다.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세례는 죄사함을 받겠다는 나의 의지가 담긴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나 억지로 잡아다가 물을 들이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죄란 말 두 가지로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의 기도문에 나옵니다. 빚진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이 꼬였다 안 합니까?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 보니까 불교에서 쓰는 업, 까르마가 이것과 좀 비슷해요. 나로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으로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오페일레만 어찌해 볼 수 있어요. 죄 안 지은 것만이에요. 하마르티아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 해봅니다. 이미 저질러진 겁니다. 내 삶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참 엉망으로 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란 것이 이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마르티아를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인 해석입니다.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지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요, 뭐, 나 때문인지 아닌지, 이건 뭐, 모르겠어요. 나 때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인생이 불행한 것은 하마르티아 때문이에요. 하마르티아만 없애면은 불행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불행하다는 건 분명해요. 현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하마르티아를 없이 할 방법이 있겠는가? 이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는요, 딱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수학으로 치면 미지수 x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수학에서는요, 알 수 없는 값을 구할 때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있다란 뭘 지정해 줘요. 그래서 x, y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x 이퀄 등식으로 해갖고 뭐다 이렇게 값을 내지요. 사실 하나님이라고는 신 개념이 그랬습니다.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신이라자. 그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가장 첩경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마르티아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동사로 쓰면요. 메타와 노에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요새 뭐 메타로만 많이 나오죠. 뭐 메타버스니 뭐 안 그럽니까? 메타는 보통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수반하는데 뭐뭐와 함께 더불어 데리고 가운데서 이렇게 쓰입니다. 노에오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몰라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해요.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와 모르포가 합쳐진 거죠. 모르포는 형상하다, 꼴을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메타로 형성해라. 메타, 변화해서 형성하는 겁니다. 때문에 메타란 말은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마음이 아예 바뀐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기독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고 목사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기 이전과 이후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 표현이 뭔가 세례를 기준으로. 세례 뭐예요? 물에 담그는 거란 말이에요. 밥티죠. 그럼 죽었다 이거지요. 씻었다는 의미도 있고 잠갔다 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 자꾸 언급하는 건 뭐 배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장 예를 들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서는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에요.
절차만 맞으면 뭐 교회법이든 뭔 법이든 안 어긋나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배고프고 힘든 자리였는데 물려줬을까요? 남족이 아까워서 물려준 거잖아. 남족이 왜 아깝습니까? 돈이 많이 나온 자리잖아요. 이 문제지요. 대개 어느 교회입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데가 주로 그럽니다. 자, 충영교회가 1등으로 했고, 감리교 삼형제, 선도, 국도, 홍도 다 했고, 윤석전이 했고, 뭐 수도 없어요. 요수도 물론 했고, 김사만이도 했고, 뭐 법이고 교회법이고 뭐고 다 무시했어요. 지금 여수에서도 중영교회 줄줄이 줄 서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교회 이제 망하는 거죠. 교회가 불어났습니다. 남죽이 아깝습니다. 그러면은 아깝고 안 아깝고 좀 유치하긴 하지만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후임자를 통해서 교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업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습하겠습니까? 평생 섬기던 농어촌교회를 세습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교지를 세습하겠습니까? 다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사모한테 월급도 줘요. 그걸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아들에게 주면 계속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예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영생 어쩌고 그럽니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교는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목표가 그거니까요. 기독교를 무교로 탈바꿈 시켜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자기 것이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남에게 주기 아깝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대로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뭔 신앙입니까? 영생 어쩌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걸리는 말은 안 해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내 마음에 드는 말이든 아니다 다 해야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자기 입에 맞는 쪽으로 성경을 바꾼다든지 오해할 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동의 그 교회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계시를 받았는데 아들에게 줘라 했다는 거예요.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겪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런 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떠나서 나사렛 그분은 분명한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분이 품으셨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그 나라가 무엇을 말하느냐?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죠. 그저 내 몸 편하고 자식 편하면 그만이지. 이 수준이지요. 요한이 전파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다고 합니다. 세례, 밥티스마입니다. 동사로 밥티죠. 세례를 베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밥토에서 온 거예요. 밥토는 뭐냐? 잠그다, 담그다, 적시다.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꼭 침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나 침례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씻으나 잠그나 적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밥티스마의 의미는 지금 내가 지금 메타노이아가 절실하다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그래야 이 삶의 굴레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거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의 행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럴지라도 개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언가 마음이 동하고 그래야죠. 억지로 세례를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이 이제 초대교회 때 7집사 가운데 빌립이 성령 충만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마차를 타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 그러는데 그게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총무비서관쯤 그러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세지요. 왕이었으니까. 권력자지요. 그 병거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로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뜬금없이 말해요. 필립이 거기에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걸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읽기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거냐?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거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자 내시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보세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원을 맡은 내시가 뭔가가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그건 그 표시로 세례를 받겠다.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내 껍질을 두껍게 만드는 걸 걷어내고,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샤워를 해도 한 번씩 목욕탕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껍질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그것을 살려내는 거,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심정은 다 거의 일치해요. 그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순간 그냥 마음의 감동이 쿵하게 왔어요. 근데 딱 그 순간 이제부터 나는 부자로 살 것이다 이러고 세례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다 내려놓는 기분이었고, 다 놔버린 기분이었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지, 아들 세습하겠다고 세례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도 살겠다, 이 표시로 빌립에게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문, 또 그것에 따른 의지가 발동했고, 이 표시가 세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 왔었을 때는 적어도 이 문제예요. 세상이 온통 이렇게 꼬여있는 건 하마르티아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 사는 거라 할 수가 없어요. TV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전쟁도 참혹하고 콩고는 콩고대로 내전이 아직도 일어나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인생이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다 그래요. 이건 아니다. 이건 도대체 사람이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다르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일단 다 우리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리셋한다 그래요. 재설정하죠. 그것처럼 리셋해야겠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케르그마 선포는 일단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자신의 하마르티아를 엑소몰로게오, 자복하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겠다며 나왔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시몬 베드로, 제가 물고기 잡는 사건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물고기만을 잡았을 때 뜬금없이 주여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이 죄인이란 것은 뭐 살인자니 강도니 도둑질하니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뭔지 모르지만 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꼬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이제는 이것이 지배를 안 받는 삶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잡힌 물고기 배 다 두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는 능력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은 하루 지나면 또 더러먹이고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마르톨로스로 살 수는 없다. 일단은 이런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영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뭐 거두절미하고요. 다 뗍시다. 다 떼고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영생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복음에서 끝판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끝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그 난리를 하면은 다 가짜예요. 영생 얻고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말을 갈아타야 해요. 아시겠어요? 왜냐? 이 육체는 좀 이따 죽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그냥 떠받들고 살았어요. 이 육체가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숨도 헐떡거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다 기댈 거예요? 나 의식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잘 살았다. 더 살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왕 산 거 잘 살았다 하고 이미 준비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영이 뭔지 모르는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을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딱 죽으면 빠이빠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저기 있는 거예요. 이걸 봐요. 가족은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뭐 아버지야 뭐 어쩌고 저쩌고 울고 하겠지만 나는 빠이빠이 할 수 있죠. 이게 없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죽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랬습니다. 또 담임 목사 셋이 말할게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육체가 그런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왜요? 영생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뭐 교회하고 은혜도 잠깐 받긴 받았지만은 결국은 돈 했어요. 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돈만 보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는다 모를까. 먹고 살만 하거든. 다른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영생의 그림이 안 잡혀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자신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인가? 자, 우리가 이제 43분 동안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세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그 지각하는 의식, 이걸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알레데이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해요. 아까까지 걱정했던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버려. 이따 돌아가서 걱정할지라도. 그래서 이 속에 어딘가에 있는, 왜냐, 하늘로부터 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것이 육신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 좋지요. 그걸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남을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 그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거 있는 것,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지난날을 그 순간을 기억하실 거라고 그냥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자람 없도록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